아시아의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며 바다 위에 붉은 빛을 깔던 어느 저녁, 티키고는 여느 때처럼 도시 외곽의 길가에 서서 상인들의 발걸음을 바라보고 있었다. 에베소 인근의 그 마을은 늘 분주했고 신들의 이름이 적힌 비문과 성소들이 사람들의 시야를 채우고 있었다. 사람들은 장사를 위해, 제사를 위해, 축제를 위해 움직였고 누구나 어떤 신 앞에든 향을 피우며 안전과 풍요를 빌었다. 그러나 티키고의 마음속에는 오래전부터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놓여 있었다. 재물의 냄새와 시장의 소음 사이로 새우며드는 허무함이 그를 조용히 붙잡고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성실한 아들이었다. 새벽이면 아버지를 도와 짐을 옮기고 낮에는 손님들을 맞이했으며 밤에는 어머니와 함께 집안의 등불을 정리했다. 이웃들은 그를 믿을 만한 청년이라 불렀다. 거짓말을 싫어했고 약속을 어기지 않았고 분노를 오래 품지 않았다. 그러나 스스로도 알았다. 겉으로는 정직하고 온유해 보이는 이 삶이 속 깊은 곳에 질문을 잠재우지는 못한다는 것을. 정말 이것이 전부인가? 신전 앞에 서서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행사가 지나가면 다시 제각각의 욕심으로 돌아가는 이 삶이 진짜인가? 어느 날 시장 한켠에서 낯선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유대인 가운데 어떤 이들이 한 사람의 이름을 전한다는 것이었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달렸으나 다시 살아났다고 전해지는 자. 많은 이들은 비웃었다. 또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다. 유대인들의 싸움이다. 신들이 가득한 이 도시에서 이름 하나 더 늘어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느냐. 그러나 이 소문이 티키고의 귀에 새우며 들었을 때 그는 이상하게도 그 이름을 쉽게 밀어내지 못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이 허황되게 들리면서도 그 안에 묘한 울림이 있었다. 며칠 뒤 그는 우연히 어쩌면 섭리 가운데 유대인 회당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그날은 회당 앞 골목이 유난히 소란스러웠다. 맞서 논쟁하는 목소리, 분노와 당혹, 그리고 이상하게도 눈물을 머금은 사람들의 얼굴. 티키고는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누군가가 율법과 예언서들을 펼쳐 보이며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미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라 말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을 붉히며 그를 몰아세웠고 또 어떤 사람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티키고는 그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바깥에서 서서 그 말들을 흩어진 조각처럼 들었다. 그분은 종처럼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짧게 스쳐간 문장들이 그의 마음을 깊이 찔렀다. 티키고는 밤이 되어도 그 말을 잊지 못했다. 자정 무렵 집안이 잠잠해졌을 때 그는 홀로 앉아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만약 저 말이 참이라면, 만약 그분이 진짜라면 그럼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섬기고 산 것이지. 그동안 제사 때마다 느끼던 허전함, 정의롭지 못한 재판, 약한 자들이 짓밟히는 시장, 거짓이 능력처럼 여겨지는 세상, 그 모든 장면이 다시 떠오르며 어느 한 지점에서 진짜 진리에 대한 갈망이 서서히 형태를 드러냈다. 시간이 흐르며 티키고는 의도적으로 그 소문이 들려오는 곳 근처를 지나다녔다. 굳이 회당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밖에서 들을 수 있을 만큼만 가까운 거리. 그는 상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고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이 나누는 짧은 인사와 위로의 말을 눈여겨보았다. 형제, 자매, 주 안에서 그들이 서로를 부르는 호칭 속에는 그가 알고 있는 거래 관계나 혈연 관계와는 다른 설명하기 어려운 온기가 있었다. 그 온기는 티키고의 마음을 붙들었다. 자신이 평생 갈망했으나 이름 붙이지 못했던 무언가가 그 호칭들 사이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어느 늦은 오후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이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줄어든 골목에서 티키고는 작은 집 하나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문틈으로 노랫소리가 흘러나왔다. 거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목소리였지만
동시에 묘하게 깨끗한 울림이 있었다. 슬픔과 소망을 함께 안고 부르는 사람들의 노래. 그는 문 앞에 서서 숨을 죽였다. 집 안에서 누군가가 성경 두루마리의 구절을 읽고 있었다. 이방의 빛, 포로된 자에게 자유, 상한 마음을 싸매시는 이에 대한 말씀. 티키고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느꼈다. 지금 들려오는 이 말은 단지 유대인의 전통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공허함을 향해 곧장 뚫고 들어오는 칼날 같은 진리라는 것을. 그날 밤 그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고 느꼈다.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건 무엇인가? 두려움 때문에 멀리서만 서 있을 건가? 자신을 돌아본 티키고는 한동안 눈을 감고 깊이 호흡했다. 그는 성격상 경솔하게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었다. 평생 신중함과 책임감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온 그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불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내어 맡길 만한 가치가 있는지 따져보아야 하는 문제였다. 그러나 바로 그 신중함이 그를 진리에 더 가까이 이끌고 있었다. 아무렇게나 믿지 않기 때문에 진짜를 찾으면 온전히 붙들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 며칠을 고민한 끝에 티키고는 다시 그 작은 집 근처로 갔다. 이번에는 문 앞에서 서성거리지 않았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도 않았다. 대신 모퉁이에 서서 사람들이 모였다 흩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서로 등을 두드리며 격려하는 손길, 눈물로 기도하는 얼굴, 그리고 핍박의 소문 속에서도 이상할 만큼 담대한 표정들. 저 사람들은 무엇을 아는 걸까? 그는 속으로 물었다. 무엇을 본 거지? 무엇을 믿기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어느 노년의 형제가 집을 나서는 길에 그를 힐끗 보았다. 티키고와 눈이 마주치자 그 노인은 짧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초대하는 듯한 따뜻함이 있었다. 그 순간 티키고의 마음 한 곳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바깥에서만 머무는 구경꾼으로 남을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진리를 찾는 일에 있어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한 채 평생을 보내기에는 마음속의 갈망이 너무 커져 있었다.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온 티키고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잠든 후 작은 등잔불 아래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는 정해진 기도문도 긴 전통도 없었다. 그저 서툴지만 진지한 말로 속삭였다. 만약 그들이 전하는 예수가 참되시다면 내게도 보여주십시오. 내가 진짜를 따르고 싶습니다. 거짓된 신에게 향을 들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을 알고 싶습니다. 나 같은 평범한 자도 부르시는 분이라면 나를 사용하십시오. 그 기도는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문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터져나온 그의 진심이었다. 대답이 곧바로 들려온 것은 아니었다. 하늘이 갈라지고 번개가 치는 극적인 표적도 없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평안이 새우며 들었다. 마치 오래 닫혀있던 문틈 사이로 부드러운 새벽바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조용한 확신의 기운이 찾아왔다. 이 길을 더 알아가라. 그런 속삭임처럼 느껴지는 평안. 그날 이후 티키고는 달라졌다. 상인들과 대화할 때도 손님을 대할 때도 그의 눈에는 이전과 다른 시선이 깃들어 있었다. 사람들의 탐욕과 불안, 허세와 두려움을 보면서도 이제는 그 깊은 곳에 있는 목마름이 보였다. 그것은 그의 목마름과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의 해답이 어쩌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 안에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견고하게 붙들었다. 그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분명한 방향을 품고 있었다. 흩어진 이야기들을 모으고 싶었다. 예수를 직접 전한 이들이 누구인지, 그중 누구와 함께하면 더 바르게 배울 수 있을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소문 속에 자주 등장하던 한 이름이 서서히 그의 마음에 각인되기 시작했다. 바로 여러 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자, 수많은 위험 가운데서도 물러서지 않는 종 바울. 티키고는 아직 그를 만나지 못했다. 그의 눈앞에는 여전히 익숙한 거리와 같은 일상이 펼쳐져 있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조용한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저 복음을 따르는 자들 곁에서 배우고 섬기며 내가 가진 성실함과 신뢰를 주님을 위해 드리고 싶다. 그 다짐과 함께 티키고의 인생은 보이지 않는 전환점에 서 있었다. 아직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다. 그리고 곧 그의 길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었다. 비가 그친 다음 날의 공기는 유난히 맑았다. 에베소 쪽에서 올라오는 큰 길에는 먼지가 덜 날렸고 상인들의 목소리도 어쩐지 가벼워 보였다. 그날 아침 티키고는 일찍부터 짐을 나르며 사람들의 대화를 흘려듣고 있었다. 그 사람이 다시 왔다더라. 유대인인데 온 도시를 뒤흔든다지 않느냐. 바로 그 바울이라는 자 말이야. 이름이 들리는 순간 티키고의 시선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다. 나사렛 예수를 전한다는 자, 수차례 소동과 논쟁의 중심에 선 자, 그러나 거짓된 장사꾼처럼 사라지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자, 그 이름을 여러 번 들었지만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피하지 말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해가 중천에 오를 즈음 회당 근처의 골목이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일부는 조롱의 웃음을 지었고 일부는 분노로 눈을 부릅뜨고 있었으며 또 일부는 기대와 갈등이 뒤섞인 얼굴로 서 있었다. 티키고는 전처럼 멀리서 지켜보지 않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곳 한 모퉁이에 서 있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수많은 길을 걸어온 사람의 어깨, 고난의 흔적이 새겨진 손, 그러나 시선은 부드럽고 단단했다. 그가 바로 바울이었다. 바울이 입을 열자 골목의 소음이 이상할 만큼 서서히 가라앉았다. 그는 격한 몸짓 없이 조용히, 그러나 한마디 한마디가 돌벽을 울리는 듯한 힘으로 말했다.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약속, 죽으신 메시아와 부활, 이방인에게까지 열린 은혜, 죄인에게 주어지는 새 삶에 대해 설명했다. 티키고는 그 말이 논쟁을 위한 말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에게 건네는 진실한 선언처럼 느껴졌다. 반대하는 자들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바울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자신이 말하는 그분을 실제로 만나고 알고 있다는 자의 확신이 그 안에 있었다.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을 때 티키고는 이상하게도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몇몇이 바울과 동행하는 이들의 주변에 남아 질문을 던졌다. 티키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 발, 또 한 발 다가섰다. 가까이에서 보니 바울은 생각보다 키가 크지 않았고 눈에는 깊은 피로와 함께 설명하기 어려운 기쁨이 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사람들을 안내하고 필요한 것을 챙기고 말없이 움직이는 몇 명의 형제들이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질서와 평안이 느껴졌다. 혹시 이 모임은 이방인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티키고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물어버렸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실려 있었다. 질문을 들은 젊은 형제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주께서 부르신다면 누구든지. 그 말은 간단했지만 티키고는 숨을 들이켰다. 그가 평생 바라보았던 신전들에서는 그와 같은 평범한 이방 청년을 이름 불러 환영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날 저녁 작은 집에 모인 사람들 사이로 티키고는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바닥에는 소박한 등잔불이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둘러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다. 바울은 오늘 있었던 논쟁을 길게 말하지 않았다. 대신 예수의 은혜, 죄인에게 주어진 용서, 새 가족으로 부르심을 다시 한번 천천히 전했다. 티키고는 숨을 죽이고 그 말을 들었다. 그동안 마음속에만 품었던 갈망이 말로 설명되는 순간이었다. 이 복음이 정말 나 같은 자에게도 주어진 것이라면 나는 더 이상 바깥에서 서 있을 이유가 없다. 모임이 끝난 후 티키고는 사람들이 흩어지는 사이에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바울이 그를 바라보았다. 서로의 시선이 마주쳤지만 큰 말은 오가지 않았다. 티키고가 조심스레 말했다. 나는 오래 이 이야기를 멀리서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싶습니다. 참된 길이라면 따르고 싶습니다.
바울은 그의 눈을 잠시 깊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주께서 네 마음을 여신 것 같구나. 그 짧은 말은 꾸짖음도 강요도 아니었다. 오히려 환영과 분별이 담긴 인사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티키고는 모임에 계속 나왔다. 그는 성급히 앞에 나서려 하지 않았다. 대신 누구보다 일찍 도착해 자리를 정리하고 늦게까지 남은 등잔불을 끄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챙겼다. 낯선 이방 신자들, 조심스럽게 찾아온 유대인 형제들, 두려움에 떨면서도 예수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그는 부드럽게 맞이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지만 티키고에게는 이런 섬김이 자연스러웠다.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밴 성실함이 이제는 새로운 목적을 향해 쓰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바울은 말없이 그를 지켜보았다. 공개적으로 칭찬하지도 바로 중요한 일을 맡기지도 않았다. 그러나 티키고가 작은 일에 신실한지 말과 행동이 같은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평판을 쌓아가는지 유심히 살폈다. 한 번은 모임에 온 과부가 생활에 어려움을 토로하자 티키고는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며 조용히 도왔다. 다른 날에는 험담과 논쟁이 일어날 뻔한 상황에서 그는 상대를 꾸짖는 대신 부드럽게 말을 돌려 갈등의 불씨를 꺼뜨렸다. 그 어떤 순간에도 그는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 어느 늦은 밤 모임이 끝난 뒤 사람들은 거의 떠났고 방 안에는 바울과 몇 명의 동역자들만 남아있었다. 티키고는 마지막까지 자리를 정리하다가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바울의 목소리가 그를 불렀다. 티키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추었다. 바울은 그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등잔불 아래에 앉은 바울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따뜻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형제들로부터 네 이야기를 조금 들었다. 바울이 말했다. 너는 오랫동안 이곳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자라고, 거래에서 속이지 않고 맡긴 것을 지키는 자라고. 티키고는 머쓱하게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저 주님을 알고부터 예전처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조용히 덧붙였다. 주께서 찾으시는 자는 화려한 말꾼이 아니라 끝까지 맡은 것을 지키는 자다. 그날 바울은 티키고에게 큰 일을 제안하지 않았다. 다만 작은 부탁을 하나 했다. 병든 형제를 돌보는 일, 먼 곳에서 온 신자들을 맞이하는 일, 모임에 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는 일. 티키고는 주저없이 네라고 대답했다. 그에게 그것은 사소한 심부름이 아니라 주님께 직접 받은 기회 같았다. 그는 묵묵히 움직였고 시간이 흐르면서 형제자매들의 신뢰는 자연스럽게 그에게 모였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 안에서 티키고의 이름은 믿을 수 있는 자라는 의미와 함께 기억되기 시작했다. 몇 달이 지나자 바울과 동역자들의 시선은 더 이상 티키고를 시험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함께 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어느 날 여행길과 여러 교회의 소식이 논의되던 자리에서 바울은 조용히 티키고를 향해 말했다. 우리가 곧 또 길을 떠나야 한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돌아보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갈 것이다. 이 길은 쉽지 않다. 오해와 박해, 부족함과 피로가 함께할 것이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가 기도하며 생각해 보아라. 만약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보지 않겠느냐. 순간 방 안의 소리가 멀어지는 듯했다. 티키고는 심장이 크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앞에는 익숙한 집과 가족, 일상의 거리들이 스쳐 지나갔다. 동시에 그가 처음 무릎 꿇어드렸던 기도가 떠올랐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그 말이 허공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제안으로 되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오래도록 깨어 기도했다. 두려움도 있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진리를 알게 된 자로서 자신만의 안전한 자리에 머물고 싶지 않다는 열망이었다. 며칠 후 티키고는 다시 바울 앞에 섰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는 조용히 말했다. 제가 가진 것은 크지 않습니다. 말도 화려하지 않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섬기고 싶습니다. 어디든 필요하다면 함께 가겠습니다. 바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주께 감사하자. 티키고, 이제 너는 우리와 함께 걷는 형제다. 그 순간 티키고의 인생은 눈에 보이게 방향을 틀었다. 이제 그는 단지 진리를 동경하는 청년이 아니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같은 길 위에 서기로 결단한 동역자였다. 앞으로 그가 마주할 길은 험난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할 만큼 평안했다. 왜냐하면 지금 내딛는 이 걸음이 처음 그 밤에 드렸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람은 항구 도시의 냄새를 품고 있었다. 짠내, 땀내, 나무와 밧줄이 문질러지는 까끌한 소리, 배에 실리는 곡식과 기름과 옷감의 무게, 티키고는 선창게 선채, 자신이 이제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바울과 몇 명의 동역자들이 서 있었다. 아시아와 마게도냐, 여러 도시의 이름이 입술에 오르내렸고 앞으로 지나가야 할 길들은 위험과 피로를 예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가슴 한가운데에는 묵직한 평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길이 주께서 여신 길이라면 나는 그저 따라갈 뿐이다. 그 결심이 그의 발을 묶어두었다. 배가 출항하자 거친 파도가 선체를 밀어 올렸다. 티키고는 난생 처음 긴 항해를 경험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숨길 수 없었다. 어지러움과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줄을 잡고 짐을 옮기고 연로한 형제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부축했다. 바울은 파도 소리 사이에서 짧게 말씀을 전했고 함께한 형제들은 흔들리는 등잔불 아래에서 찬양을 올렸다. 티키고는 몸은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서 한 가지를 배웠다. 복음을 전하는 길은 편안한 자리를 떠나는 것에서 시작되며 그 불편함은 헛되지 않다는 것. 마게도냐의 도시들에 도착했을 때 티키고는 새로운 풍경 속에서 같은 갈등을 보았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거짓이 이익을 얻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도시들 한켠 작은 집들 안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형제 자매들이 서로의 짐을 나누고 있었다. 티키고는 바울을 따라 그 집들에 들어가 냉수를 건네고 먼 길을 온 이들을 맞이하고 교회들의 상황을 들었다. 분쟁이 있는 곳에서는 말없이 긴장을 느꼈고 위로가 필요한 곳에서는 옆에 조용히 앉아 함께 눈물만 흘리기도 했다. 그는 스스로를 설교자라 생각하지 않았다. 바울처럼 깊은 지식으로 논쟁을 이길 자신도 없었다. 그러나 곧 깨달았다. 누군가는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하지만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이 흩어진 뒤에도 곁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병든 자에게 음식과 이불을 가져다 줄 사람, 간믿음을 가진 이의 질문을 인내로 들어줄 사람, 핍박 속에 떨고 있는 가족의 손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했다. 티키고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누구도 떠들썩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지만 그가 있는 곳마다 작은 질서와 평안이 세우며 들었다. 어느 도시에서는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다. 상인들 중 일부가 분노하여 위협을 쏟아냈고 헛소문이 빠르게 퍼져 바울과 동역자들의 안전이 흔들렸다. 그날 밤 작은 방 안에서 형제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할 때 티키고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엄습했다. 정말 이 길이 옳은가? 이렇게까지 미움받을 이유가 있는가? 그러나 그는 고개를 들어 방 안을 둘러보았다. 예수를 믿고 가족에게 버림받은 청년, 박해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여인, 종이지만 복음 안에서 형제로 불림받으며 눈물을 흘리는 남자, 그 얼굴들을 보며 티키고는 스스로에게 대답했다. 이들이 얻은 소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가 두려움을 붙든 채로라도 옆에 서야 한다. 바울은 그런 티키고의 떨림을 눈치채고도 서둘러 다그치지 않았다. 어느 조용한 새벽, 두 사람은 사람들보다 먼저 길을 나섰다.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은 하늘 아래 바울은 느린 걸음으로 말했다. 티키고, 이 길에서 우리는 많은 소리를 듣게 된다. 칭찬, 조롱, 위협, 감사, 비난. 그러나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그 사실이다.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를 기억하면 어떤 고난도 헛되지 않다. 티키고는 조용히 그 말을 삼켰다. 길 위에서 그는 점점 알게 되었다. 복음의 일은 눈에 보이는 결과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도시에서 도시로, 집에서 집으로, 눈물에서 눈물로 이어지는 길을 걸었다. 가는 곳마다 상황은 달랐지만 티키고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보였다. 사람들이 진리를 들을 때 마음이 갈라진다는 것. 어떤 이는 마음을 굳게 닫았고 어떤 이는 조용히 무너졌다. 누군가는 조롱으로, 누군가는 감사로 반응했다. 티키고는 격렬한 논쟁보다 눈물로 고개를 숙이는 한 사람의 모습을 더 오래 기억했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도 그렇게 부서져 주님께 부름 받은 자였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며 바울은 종종 티키고를 앞세워 형제들을 돌보게 했다. 저 형제에게 필요한 것을 살펴보라. 저 집에 찾아가 안부를 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말해주라. 티키고는 말없이 그 일을 수행했다. 돌아와 보고할 때 그는 과장하거나 빠뜨리지 않았다. 그는 들은 것, 본 것, 느낀 것을 신실하게 전했고 바울은 그 정직함과 분별을 신뢰했다. 점점 더 티키고는 함께 걷는 자에서 함께 짐을 지는 자로 자라가고 있었다. 어느 날 길 위에서 한 동역자가 지친 표정으로 말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떠돌아야 합니까? 몸도 마음도 한계입니다. 침묵이 흘렀을 때 티키고는 자신도 같은 피로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동시에 또렷한 한 생각이 떠올랐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우리 것이라면 벌써 포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길이 그분의 것이라면 나는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다. 그는 그 말을 입 밖에 크게 내지 않았지만 그 결심은 그의 눈빛에 담겨 있었다. 바울은 그 눈을 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말로 칭찬하지 않아도 서로 알 수 있는 확신이 있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여러 도시의 골목과 강가와 집들이 티키고의 기억 속에 쌓여갔다. 어떤 곳에서는 웃음과 포옹이, 어떤 곳에서는 돌과 위협이 그들을 맞이했다. 그러나 티키고는 점점 더 분명히 깨달았다. 자신의 삶이 점점 나의 계획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어느 도시에 정착해 안정된 장사를 하고 조용히 늙어가는 인생을 상상하지 않았다. 대신 누군가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필요 있는 곳으로 보내심을 받는 자, 신뢰할 수 있는 발걸음이 되는 자로 살아가는 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어느 저녁, 짧은 휴식 중에 그는 혼자 강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물결 위로 붉은 빛이 흔들리고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손을 모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주님, 제가 가는 이 길이 제 것이 아님을 압니다. 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바울과 형제들 그리고 교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를 믿을 수 있는 자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 기도는 그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이 아니었다. 다만 이미 시작된 길을 확인하는 고백이었다. 그 순간부터 티키고는 더욱 분명히 알았다. 이제 그의 인생은 자신을 위해 쌓아 올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세우기 위해 흘려보내는 삶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곧 그에게 더 깊고 섬세한 사명을 맡길 자로 준비시키고 있었다. 감옥의 공기는 항상 차가웠다. 돌벽 사이로 스며드는 습기와 곰팡이 냄새, 멀리서 들려오는 쇠사슬 끌리는 소리, 간수의 무심한 발걸음. 그 차가운 공간을 처음 마주했을 때 티키고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한때 도시의 거리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지금은 이 좁고 어두운 곳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바울의 눈빛은 쇠창살보다 돌벽보다 어둠보다 깊고 맑았다. 티키고는 그 사실이 이상하면서도 두려웠다. 어째서 이분은 여기서도 무너지지 않는가? 그 질문은 시간이 지날수록 경외로 바뀌어갔다. 바울이 구금된 기간 동안 많은 이들이 주저했다. 어떤 이들은 멀찍이서 소식만 묻고 어떤 이들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고 물러났다.
도시가 들썩일 때, 권력자들의 시선이 차가워질 때 예수를 따른다는 고백은 곧 위험과 이어졌다. 바울의 이름과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심받을 수 있었다. 티키고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감옥과 연관된 얼굴로 보인다는 것, 그가 드나드는 모습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그는 발걸음을 거두지 않았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그는 바울을 찾아갔다. 그는 필요한 것들을 챙겼다. 따뜻한 겉옷, 작은 양식, 글을 쓸 수 있는 재료, 먼 도시에서 들려오는 형제 자매들의 소식을 정리한 말. 문이 열릴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지만 바울은 고개를 들어 티키고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와, 주었구나. 그 짧은 인사가 티키고의 마음을 붙들었다. 그는 그 안에서 연약함과 동시에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보았다. 바울이 사람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보내신 사람을 감사함으로 받는 눈빛이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감옥의 추위는 살을 파고들었다. 도시에 퍼진 소문과 정치적 긴장, 유대인들과 권력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계산 속에서 바울의 미래는 불투명했다. 바로 이때 많은 이들이 거리를 두었다. 그러나 티키고는 오히려 더 가까이 남았다. 그는 추위를 느끼면서도 바울의 곁에서 해야 할 일들을 세밀히 살폈다. 옷이 충분한지, 먹을 것이 있는지, 가능하면 위로의 말을 전해줄 사람이 곁에 있는지. 당장 감옥 문을 열 능력은 없었으나 그는 그 문 앞에서 충성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어느 날 차가운 바람이 유난히 매서운 저녁이었다. 감옥 옆 골목에 서 있던 티키고의 손끝은 얼어 있었고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김이 흩어졌다. 간수가 불친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짧게, 허락된 시간은 길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안에도 티키고는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그는 바울에게 형제들의 안부를 전했다. 박해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 도와주려 애쓰는 교회, 그리고 멀리서 기도로 함께하는 형제들의 소식. 바울은 눈을 감고 조용히 들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입술로 되뇌었다. 티키고, 바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은 종종 자유로이 다니던 날들만 기억하지만 주의 일은 이런 때에도 계속된다. 나를 찾는 너의 발걸음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증거다. 티키고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저 처음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 드렸던 마음을 잊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바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을 지키는 자가 드물다. 고난이 길어질수록 스스로의 이익을 찾는 마음이 고개를 드는 법이다. 그러나 너는 아직도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맡긴 것을 지키고 있다.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이 말은 그를 자만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은 책임을 느끼게 했다. 감옥을 나온 뒤에도 티키고는 도시 곳곳을 움직이며 소문을 살폈다. 누가 두려움에 휩싸였는지, 누가 거짓 소식에 마음을 빼앗겼는지, 누가 바울을 버렸다고 비난받는지. 그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다. 두려움 속에서 물러나는 이들의 연약함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떠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누군가는 끝까지 곁에 있어야 했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한 형제가 조용히 속삭였다. 너무 깊이 엮이지 마라. 바울과 가까이 보이면 너도 위험해진다. 그 말은 현실적인 조언처럼 들렸다. 티키고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안에서도 같은 유혹이 있었다. 조금만 멀리 서면 나는 안전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처음 이 길을 걸을 때 편안함을 지키기 위해 결정했는가? 아니면 진리를 따라가기 위해였는가? 긴 침묵 끝에 그는 형제에게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그분께 빚진 사람입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의 선택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누군가 기록을 남기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환호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바울이 감옥 안에서 외롭지 않도록, 거짓 소식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실제로 움직이는 몇 사람 중 하나가 바로 티키고였다. 그는 질문을 안고 찾아오는 형제들에게 상황을 정확하게 전했고 두려워 떨며 숨어있는 자들에게 거짓 소문이 아니라고, 주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고 조용히 일깨워 주었다.
진실을 과장하지 않았고 위험을 숨기지도 않았으나 절망을 키우는 말 대신 소망을 지키는 말을 골랐다. 겨울비가 내리던 어느 날 감옥 안 바울의 손은 더 떨리고 있었다. 육체적 약함은 분명했고 오랜 싸움의 흔적이 그의 몸에 새겨져 있었다. 티키고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저렸다. 그러나 바울의 눈은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빛 같았다. 티키고, 그가 말했다. 길이 끝나간다고 느껴질 때가 올 것이다. 너는 그때 무엇을 붙들겠느냐? 티키고는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 주님께서 부르신 이 길이요. 바울은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가 묶여 있어도 말씀이 묶이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 한마디는 티키고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감옥 문 밖을 나서며 그는 손을 꼭 쥐었다. 비록 이분의 발은 사슬에 묶여 있지만 그가 전한 복음은 계속 흘러가야 한다. 누군가는 이 연결을 지켜야 한다. 그 생각은 그를 한 단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는 단순히 곁에 있는 충성된 사람을 넘어 장차 맡겨질 더 무거운 역할을 감당할 준비를 내적으로 갖추어 가고 있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충성은 더 선명해졌다.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선택일지라도 티키고는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알았다. 어둠이 짙어지는 시간일수록 믿을 수 있는 발걸음 하나, 신실한 증인 하나가 더 귀하다는 것을 그는 바울 곁에서 똑똑히 배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용히 그의 마음 안에는 한 가지 자각이 싹트고 있었다. 언젠가 이분이 직접 갈 수 없는 곳에 내가 대신 가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은 아직 완전히 형태를 갖추지 않았지만 겨울의 찬 공기 속에서 서서히 숨을 쉬기 시작했다. 돌길 위로 아침 햇빛이 길게 내려앉고 있었다. 감옥에서 나오는 바울의 얼굴은 여전히 고단했지만 그의 눈에는 방향을 잃지 않은 사람의 빛이 있었다. 티키고는 그 얼굴을 보며 알 수 있었다. 고난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도시 곳곳의 교회들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고 거짓 가르침과 두려움, 소문과 오해가 신자들의 마음을 가르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선명한 음성이 필요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바울의 마음과 복음의 진리를 정확히 전해줄 누군가가. 그날 작은 방 안에서 바울은 기도 후 조용히 두루마리를 펼쳐 들었다. 거칠어진 그의 손가락이 글 위를 천천히 스쳤다. 에베소를 향한 말, 골로새를 향한 말,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 흘러가는 위로와 교훈과 경고. 바울은 고개를 들어 티키고를 바라보았다. 방 안에 등잔불이 그의 눈빛에 일렁였다. 티키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이 말을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 단지 종이에 적힌 글자로가 아니라 내 마음과 함께. 티키고는 말없이 그 시선을 받았다. 그가 손에 쥐게 될 것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었다. 혼란 속에 있는 교회들을 일으키고 지친 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거짓을 가르는 칼이 될 말씀이었다. 잘못 전하면 안 되었다. 감정만 더해도 자신의 생각을 섞어도 안 되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사명은 위험한 길을 걷는 것만큼이나 마음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형제들에게 말해 주어라. 바울이 계속해서 말했다. 내가 이 감금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권세 위에 높이 들리셨다는 것을. 바울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문장들은 이미 마음속에서 기도로 빚어진 것들이었다. 티키고는 그 곁에서 그 말을 가볍게 듣지 않았다. 이것은 그가 길 위에서 품고 갈 무게였다. 출발하는 날 새벽 공기는 서늘했다. 티키고는 가죽끈으로 단단히 묶인 두루마리를 품에 안았다. 몇몇 형제가 그를 배웅하며 조용히 기도했다. 누구도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았다. 이 길이 위험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바울과의 연결고리라는 이유로 의심받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티키고의 발걸음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내가 이 길을 두려워한다면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말라고 적힌 이 말들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는가? 그 생각이 그의 등을 곧게 세웠다.
길은 거칠었다. 비에 젖은 길, 타는 듯한 더위, 예기치 못한 검문과 질문들. 티키고는 편지를 몸 가까이에 두고 잠을 청했다. 깨어있을 때는 손으로 한 번 더 확인했다. 그에게 이 두루마리는 단지 종이가 아니라 교회들의 숨과 같았다. 어느 밤 불빛이 거의 꺼져가는 여관 구석에서 그는 손을 모으고 속삭였다. 주님, 제가 들고 가는 이 말씀이 제 생각으로 흐려지지 않게 하소서. 제 마음이 피곤해져도 제가 맡은 것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마침내 에베소 인근의 형제들이 그를 맞이했을 때 티키고의 옷은 먼지와 땀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또렷한 확신이 있었다. 성도들이 모인 집 안에 들어가자 긴장과 기대가 한꺼번에 느껴졌다. 박해와 가르침의 혼란 속에서 그들은 바울의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티키고는 두루마리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바울이 기록한 말이 그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티키고의 음성은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를 또렷이 세웠다. 그는 읽고 그 의미를 천천히 풀어 설명했다. 바울의 성품을 아는 자로서 그 말 뒤에 있는 마음을 덧붙여 전했다. 자신의 의견을 넣지 않았다. 다만 바울이 이렇게 말하며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빛과 태도로 증언했다.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는 눈물을 훔쳤고 어떤 이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혼란 가운데 있던 마음들이 편지의 한 줄 한 줄에 매달려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예배가 끝난 뒤 몇몇이 티키고에게 다가와 물었다. 바울은 정말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꾸짖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까? 티키고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는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름 하나하나를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거짓없이 흘러나온 증언이었다. 그가 옆에서 지켜본 바울의 밤과 눈물, 기도와 인내에서 나온 진실이었다. 다음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골로새와 인근 형제들에게 편지를 전할 때도 티키고는 같은 태도로 서 있었다. 길을 묻는 말, 기독인에 대한 의심의 시선, 도시마다 다른 분위기와 위험들 속에서 그는 마음속에 한 기준을 붙들었다. 나는 바울이 아니라 바울이 증언한 주님을 섬기는 자다. 이 편지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감정이 아니라 진실에 충성해야 한다. 어느 작은 집에서 그는 바울의 편지를 다 읽은 후 잠시 침묵했다. 방 안에는 숨죽인 기도 같은 정적이 흘렀다. 누군가 조용히 물었다. 티키고 형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연약한 우리에게 너무 높은 길이 아닙니까? 그는 자신도 같은 질문을 품어본 적이 있음을 기억했다. 그래서 꾸미지 않고 대답했다. 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스스로의 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분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입니다. 이 편지는 여러분을 짓누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 안에서 누릴 자유와 생명을 잊지 않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동안에도 그는 스스로를 가르치는 자라 여기지 않았다. 그저 바울과 교회 사이에 서서 전달해야 할 이것을 왜곡 없이 옮기는 다리일 뿐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깨닫고 있었다. 충성된 전달자는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라 진실을 보존하는 파수꾼과도 같다는 것을, 한 글자, 한 의도라도 흐려지지 않도록 지키는 이가 없다면 교회는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여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티키고는 깊은 피로와 함께 조용한 기쁨을 느꼈다. 도시마다 남겨진 얼굴들이 떠올랐다. 두려움 속에서 다시 눈을 들던 형제, 죄를 고백하며 새로운 삶을 다짐하던 자매, 서로를 용서하며 손을 맞잡던 이들, 그 모든 장면들 속에서 자신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이름에 불과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가 품에 안고 걸었던 편지는 그들의 삶 속에서 오래 머물 것이다. 어두워지는 길을 걸으며 티키고는 속으로 기도했다. 주님,
제가 오늘까지 맡은 것을 지키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제가 들고 가야 할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제 이름이 아니라 전해진 진리가 그들의 마음에 남게 하소서. 그 기도는 한 시대의 기록에는 길게 남지 않았지만 하늘 앞에서는 분명한 고백이었다. 그리고 이 조용한 충성은 머지않아 바울이 더욱 담대히 그의 이름을 언급하며 교회들에게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소개하게 만드는 숨은 뿌리가 되고 있었다. 티키고의 발걸음은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었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집, 새로운 얼굴들. 그러나 그가 가는 곳마다 반복되는 것은 하나였다. 작은 방 안에 모인 사람들, 떨리는 손, 조심스러운 고백, 혼란스러운 질문,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말씀을 붙들고 서 있는 작은 공동체. 큰 회당도 화려한 건물도 아니었다. 대부분은 좁은 골목 끝, 허름한 집, 얇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려움과 소망이 함께 숨 쉬는 자리였다. 바로 그곳에서 티키고의 섬김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의 역할은 눈에 띄지 않았다. 누군가 마을에 그가 왔다는 소식을 들어도 유명한 설교자라는 소개는 붙지 않았다. 바울과 함께 일하는 형제, 편지를 가져온 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전부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단순한 표현 안에 담긴 신뢰의 무게는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가 한 곳에 잠시 머물 때마다 그 교회 안의 불안과 갈등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어느 도시에 머물던 때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해 보였지만 공동체 안에는 말로 옮기기 어려운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유대인과 이방인, 오래 믿어온 자와 이제 막 들어온 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쌓이고 있었다. 바울의 편지를 읽고 아멘을 외치던 입술이 집에 돌아가서는 여전히 오래된 습관과 자존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벽을 허무는 일은 한 번의 강한 설교로 해결되지 않았다. 시간이 필요했고 곁에 머무르는 사람이 필요했다. 티키고는 서둘러 문제를 규정하지 않았다. 그는 먼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장터에서 돌아와 한숨을 쉬는 가장들의 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는 종들의 속삭임,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이방인 형제의 눈빛, 유대인 가정 출신 성도들의 불편한 침묵. 그는 어느 편도 서둘러 두둔하지 않았다. 대신 다만 그들 사이를 오가며 바울의 편지에서 들은 진리를 조용히 다시 일깨웠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느 밤 몇몇 형제가 티키고와 함께 좁은 방에 모였다. 고백이 흘러나왔다. 나는 저 형제를 여전히 종처럼 봅니다. 나는 그 형제가 나를 내려다본다고 느낍니다. 나는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항상 문 밖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말들이 쏟아질 때 티키고는 그들을 책망부터 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솔직히 말한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서로를 다시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안다면 서로를 향해 닫아둔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 수 있습니다. 그는 기도를 제안했다. 누가 더 잘났는지 증명하려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십시오라는 단순한 간구. 함께 무릎을 꿇고 침묵하는 그 순간 티키고는 이 공동체가 완전히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 걸음은 내디뎠다고 느꼈다. 그는 알았다. 목회란 큰 결정을 한번 내리는 일이 아니라 작은 순종과 작은 화해들이 계속 이어지도록 곁에서 도와주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머무는 동안 말씀을 길게 논쟁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이 이미 받은 가르침을 기억하도록 도왔다. 바울의 편지 중 일부를 다시 읽고 그 문장 하나가 이들의 상황에 어떻게 스며들 수 있는지 조용히 나누었다. 교만한 자에게만 말하지 않고 상처 입은 자에게도 귀를 기울였다. 지도자들의 팔을 잡아 끌어올리면서도 그들을 압박하지 않았다. 당신들이 먼저 모범을 보일 수 있습니까? 하고 물을 뿐이었다. 그 질문은 날카롭지 않았지만 피할 수 없는 부르심이었다. 어느 날 아침 한 형제가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티키고 형제, 당신은 우리에게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신이 있는 동안 우리 사이의 말들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티키고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한 일은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들은 복음을 기억하도록 옆에 있었을 뿐입니다. 서로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잠시 잊지 않도록 돕는 것뿐입니다. 형제는 그 말을 곰곰이 새기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또 다른 도시에서도 비슷한 사역을 했다. 복음을 들었지만 핍박이 두려워 숨어있는 이들에게 찾아가 바울이 여전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믿음을 지키다 손해를 본 상인에게는 타협하지 않은 선택이 헛되지 않음을 상기시켰다. 젊은 일꾼들 가운데 피로와 낙심이 깊어진 자들에게는 바울이 감옥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를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자신을 붙들고 있는 분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붙들면 됩니다. 이것은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티키고가 옆에서 직접 본 삶의 증언이었다. 그가 머물렀던 교회들 사이에서는 시간이 흐르며 한 가지 공통된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티키고가 오면 마음이 정리된다. 그가 전해주는 소식은 믿을 수 있다. 그와 함께 기도하면 두려움이 조금 가벼워진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그런 식으로 오르내리는 것을 바라지 않았지만 그것은 억지로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신실함은 조용하지만 오래 곁에 있을수록 드러나는 법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섬김 속에서 티키고 자신도 싸움을 피할 수는 없었다. 밤이 깊어지면 그의 마음에도 질문이 올라왔다. 얼마나 더 떠돌아야 할까? 내 삶은 어디에서 끝나게 될까? 누군가 내 이름을 기억해 줄까? 그때마다 그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의 떨림, 바울 곁에서 보았던 눈물 섞인 기도, 감옥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꺼지지 않던 소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고백했다. 제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기도는 그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다음 날 아침이면 그는 또다시 형제의 집 문을 두드리고 연약한 자의 옆에 앉고 교회의 소식을 정리하며 먼 곳에 있는 바울에게 전해질 말을 준비했다. 그는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동시에 머무는 동안에는 온 마음을 쏟았다. 떠돌이처럼 보이지만 어디에서든 주님의 집 안에 있는 자, 자신의 자리를 따로 세우지 않고 교회가 서야 할 자리를 먼저 세워주는 자. 그렇게 티키고는 큰 소리로 이름이 외쳐지지 않는 자리에서 교회들의 숨을 고르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이 조용한 섬김이 훗날 기록 속에서 신실한 일꾼, 사랑받는 형제라는 말로 남게 되리라는 것을. 다만 지금 그의 마음에는 한 가지 확신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언젠가 바울이 다시 길을 정할 때, 혹은 그가 직접 갈 수 없는 곳에 누군가를 보내야 할 때, 자신이 또다시 부름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 그리고 그 부름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예라고 대답할 준비를 이미 마치고 있었다. 바람은 계절이 바뀌어가는 냄새를 품고 있었다. 한때는 낯설기만 하던 길과 도시들이 이제는 티키고의 기억 속에 겹겹이 쌓여 있었다. 어느 집의 좁은 계단, 어느 항구의 묵직한 파도 소리, 어느 골목에서 들려오던 조용한 찬양. 그 모든 자리에 떠나가는 뒷모습과 남겨지는 얼굴들이 함께 있었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자신이 걷는 길에는 늘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것을. 또 가야 하는 곳과 더 있고 싶은 곳.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그는 언제나 떠나는 쪽을 선택해왔다. 어느 날 바울이 머물고 있는 집 안 공기는 유난히 깊었다. 창가로 쏟아지는 빛은 따뜻했지만 방 안에 앉은 사람들의 표정에는 묵직한 진지함이 묻어 있었다. 교회들의 소식, 일꾼들의 피로, 거짓 가르침의 집요함, 박해의 파도, 모두가 알았다.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는 것을, 누군가는 다시 길을 걸어 성도들을 세우고 바울의 마음을 전하고 약해진 곳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모두의 말을 잠잠히 들은 뒤 마지막에 티키고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명령이 아니었지만 분명한 신뢰와 결단을 품고 있었다. 티키고, 그가 조용히 말했다.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이 네가 필요하다. 그곳에 일꾼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회가 복음 위에 서 있도록 돕는 자가 있어야 한다. 나는 직접 갈 수 없다. 그러나 너는 갈 수 있다. 방 안의 시선이 티키고에게로 향했다. 그 순간 티키고의 가슴 깊은 곳에서 익숙한 떨림이 올라왔다. 첫 여행을 떠나던 날의 두려움, 감옥 곁을 지키며 느꼈던 무게의 편지를 품고 걸어가던 밤의 기도,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더 이상 스스로에게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부름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지금까지의 모든 길이 이와 같은 순간을 준비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의 대답은 길지 않았지만 방 안을 채우는 침묵 속에서 또렷이 울렸다. 이후의 준비는 소란스럽지 않았다. 티키고는 떠나는 자로서의 일들을 침착하게 정리했다. 바울의 곁에 있는 동안 들었던 교회들의 형편, 지도자들의 이름과 약점, 강점, 아직 남아있는 상처들. 그는 그 모든 것을 흩어지지 않게 마음에 묶었다. 이것은 단지 메신저의 여행이 아니었다. 바울의 호흡을, 복음의 방향을, 교회의 상처와 소망을 함께 안고 가는 길이었다. 떠나는 날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길게 말하지 않았다. 대신 티키고를 따로 불러 조용한 방 안에 앉혔다. 창밖으로 저녁 빛이 기울고 먼지 입자가 공기 중에서 느리게 떠다녔다. 티키고, 바울이 입을 열었다. 너는 오랫동안 함께 걸으면서 나의 약함도 보았고 주님의 신실하심도 보았다.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자리에 서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네가 가서 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전해온 이 복음을 그대로 붙들어 주어야 한다. 티키고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제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제가 들은 것을 더하거나 빼지 않겠습니다. 형제들을 정죄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제 이름을 세우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곁을 지키겠습니다. 바울의 눈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래, 바로 그것이다. 언제나 기억하라. 우리는 주님의 몸을 섬기는 종일 뿐이다. 기나긴 길 위에서 티키고는 이전보다 더 깊은 피로를 느꼈다.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피곤함이었다. 너무 많은 작별, 너무 많은 울음, 너무 많은 위탁. 어느 시골길을 혼자 걷던 날,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나는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어느 교회에서는 형제로 울며 보내지만 그가 돌아오면 또 다른 곳으로 향해야 했다. 마음을 붙이고 싶은 얼굴들이 늘어갈수록 떠날 때의 고통도 함께 깊어졌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그는 자신이 부름받은 방식의 의미를 더 분명히 알았다. 한 자리에 머물러 이름을 쌓는 대신 여러 자리를 지나며 다른 이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 누군가에게는 잠시 머무는 손님이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진실하게 사랑하고 정확하게 전하고 묵묵히 섬기는 자, 그는 그것이 고독일 뿐만 아니라 은혜이기도 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티키고는 이미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은 마음이었다. 바울의 이름을 들으면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자들, 혼란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려 애쓰는 지도자들, 세상의 유혹과 도시의 우상을 이기기 위해 몸부림치는 청년들. 그는 그들의 무게를 빠르게 읽어냈다. 성급히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 않고 먼저 그들 곁에 앉았다. 바울의 안부와 기도를 전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게 했다. 그들의 말 속에는 후회와 피로, 자책과 소망이 뒤섞여 있었다. 티키고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말했다. 여러분이 넘어질 때도 바울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처음 받은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를 다시 형제로 보고 주 안에서의 부르심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꾸민 힘이 없었다.
오래도록 곁에서 지켜본 사람의 천이 배인 증언이었다. 그는 일정 기간 에베소에 머물며 교회의 숨을 고르게 했다. 나뉘어가던 목소리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돕고 상처 입은 리더들에게는 정죄가 아닌 회복의 길을 제시했다. 자기 자리를 놓칠까 두려워하던 자들에게는 맡김의 기쁨을 가르쳤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자 그는 조용히 떠날 채비를 했다. 그를 붙잡는 손길들이 있었지만 티키고는 알았다. 자신이 영원히 머물러 버리면 또 다른 곳에서 필요한 자리를 비우게 된다는 것을. 에베소를 떠나기 전 마지막 밤 그는 홀로 깨어 있었다. 작은 등불 아래 그는 자신이 지나온 길을 떠올렸다. 평범했던 청년 시절, 복음을 멀리서 듣던 날들, 바울과의 첫 만남, 항해와 소동, 감옥과 편지, 교회의 눈물과 회복, 그 모든 장면 하나하나가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바울은 여전히 노쇠해 가고 있었고 교회들은 여전히 공격받고 있었다. 앞으로 더 많은 비밀스러운 부탁, 더 많은 떠남과 도착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주님, 제가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소서. 제 마음이 익숙함을 사랑하여 부르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떠나는 일이 아파도 남겨지는 형제들이 주 안에서 서는 것을 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의 결별을 넘어 다가오는 마지막 사명들을 향한 서약과도 같았다. 티키고는 창밖으로 서서히 밝아오는 새벽빛을 바라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또 한 번의 떠남, 또 한 번의 순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언젠가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는 끝까지 믿을 수 있는 형제였다고 말할 수 있도록 오늘도 같은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티키고의 걸음은 다시 한번 새로운 길을 향해 옮겨지고 있었다. 다음 사명을 품은 채 조용히 바람은 계절이 바뀌어가는 냄새를 품고 있었다. 한때는 낯설기만 하던 길과 도시들이 이제는 티키고의 기억 속에 겹겹이 쌓여 있었다. 어느 집의 좁은 계단, 어느 항구의 묵직한 파도 소리, 어느 골목에서 들려오던 조용한 찬양, 그 모든 자리에 떠나가는 뒷모습과 남겨지는 얼굴들이 함께 있었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자신이 걷는 길에는 늘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것을. 또 가야 하는 곳과 더 있고 싶은 곳,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그는 언제나 떠나는 쪽을 선택해왔다. 어느 날 바울이 머물고 있는 집 안 공기는 유난히 깊었다. 창가로 쏟아지는 빛은 따뜻했지만 방 안에 앉은 사람들의 표정에는 묵직한 진지함이 묻어 있었다. 교회들의 소식, 일꾼들의 피로, 거짓 가르침의 집요함, 박해의 파도, 모두가 알았다.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는 것을, 누군가는 다시 길을 걸어 성도들을 세우고 바울의 마음을 전하고 약해진 곳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모두의 말을 잠잠히 들은 뒤 마지막에 티키고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명령이 아니었지만 분명한 신뢰와 결단을 품고 있었다. 티키고, 그가 조용히 말했다.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이 네가 필요하다. 그곳의 일꾼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회가 복음 위에 서 있도록 돕는 자가 있어야 한다. 나는 직접 갈 수 없다. 그러나 너는 갈 수 있다. 방 안의 시선이 티키고에게로 향했다. 그 순간 티키고의 가슴 깊은 곳에서 익숙한 떨림이 올라왔다. 첫 여행을 떠나던 날의 두려움, 감옥 곁을 지키며 느꼈던 무게, 편지를 품고 걸어가던 밤의 기도,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더 이상 스스로에게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부름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지금까지의 모든 길이 이와 같은 순간을 준비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의 대답은 길지 않았지만 방 안을 채우는 침묵 속에서 또렷이 울렸다. 이후의 준비는 소란스럽지 않았다. 티키고는 떠나는 자로서의 일들을 침착하게 정리했다. 바울의 곁에 있는 동안 들었던 교회들의 형편, 지도자들의 이름과 약점, 강점, 아직 남아있는 상처들, 그는 그 모든 것을 흩어지지 않게 마음에 묶었다. 이것은 단지 메신저의 여행이 아니었다.
바울의 호흡을, 복음의 방향을, 교회의 상처와 소망을 함께 안고 가는 길이었다. 떠나는 날,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길게 말하지 않았다. 대신 티키고를 따로 불러 조용한 방 안에 앉혔다. 창밖으로 저녁 빛이 기울고 먼지 입자가 공기 중에서 느리게 떠다녔다. 티키고, 바울이 입을 열었다. 너는 오랫동안 함께 걸으면서 나의 약함도 보았고 주님의 신실하심도 보았다.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자리에 서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네가 가서 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전해온 이 복음을 그대로 붙들어 주어야 한다. 티키고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제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제가 들은 것을 더하거나 빼지 않겠습니다. 형제들을 정죄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제 이름을 세우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곁을 지키겠습니다. 바울의 눈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래, 바로 그것이다. 언제나 기억하라. 우리는 주님의 몸을 섬기는 종일 뿐이다. 기나긴 길 위에서 티키고는 이전보다 더 깊은 피로를 느꼈다.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피곤함이었다. 너무 많은 작별, 너무 많은 울음, 너무 많은 위탁. 어느 시골길을 혼자 걷던 날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나는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어느 교회에서는 형제로 울며 보내지만 그가 돌아오면 또 다른 곳으로 향해야 했다. 마음을 붙이고 싶은 얼굴들이 늘어갈수록 떠날 때의 고통도 함께 깊어졌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그는 자신이 부름받은 방식의 의미를 더 분명히 알았다. 한 자리에 머물러 이름을 쌓는 대신 여러 자리를 지나며 다른 이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 누군가에게는 잠시 머무는 손님이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진실하게 사랑하고 정확하게 전하고 묵묵히 섬기는 자, 그는 그것이 고독일 뿐만 아니라 은혜이기도 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티키고는 이미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은 마음이었다. 바울의 이름을 들으면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자들, 혼란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려 애쓰는 지도자들, 세상의 유혹과 도시의 우상을 이기기 위해 몸부림치는 청년들, 그는 그들의 무게를 빠르게 읽어냈다. 성급히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 않고 먼저 그들 곁에 앉았다. 바울의 안부와 기도를 전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게 했다. 그들의 말 속에는 후회와 피로, 자책과 소망이 뒤섞여 있었다. 티키고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말했다. 여러분이 넘어질 때도 바울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처음 받은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를 다시 형제로 보고 주 안에서의 부르심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꾸민 힘이 없었다. 오래도록 곁에서 지켜본 사람의 천이배인 증언이었다. 그는 일정 기간 에베소에 머물며 교회의 숨을 고르게 했다. 나뉘어가던 목소리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돕고 상처 입은 리더들에게는 정죄가 아닌 회복의 길을 제시했다. 자기 자리를 놓칠까 두려워하던 자들에게는 맡김의 기쁨을 가르쳤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자 그는 조용히 떠날 채비를 했다. 그를 붙잡는 손길들이 있었지만 티키고는 알았다. 자신이 영원히 머물러 버리면 또 다른 곳에서 필요한 자리를 비우게 된다는 것을. 에베소를 떠나기 전 마지막 밤 그는 홀로 깨어 있었다. 작은 등불 아래 그는 자신이 지나온 길을 떠올렸다. 평범했던 청년 시절, 복음을 멀리서 듣던 날들, 바울과의 첫 만남, 항해와 소동, 감옥과 편지, 교회의 눈물과 회복, 그 모든 장면 하나하나가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바울은 여전히 노쇠해 가고 있었고 교회들은 여전히 공격받고 있었다. 앞으로 더 많은 비밀스러운 부탁, 더 많은 떠남과 도착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주님, 제가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소서. 제 마음이 익숙함을 사랑하여 부르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떠나는 일이 아파도 남겨지는 형제들이 주 안에서 서는 것을 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의 결별을 넘어 다가오는 마지막 사명들을 향한 서약과도 같았다. 티키고는 창밖으로 서서히 밝아오는 새벽빛을 바라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또 한 번의 떠남, 또 한 번의 순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언젠가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는 끝까지 믿을 수 있는 형제였다고 말할 수 있도록 오늘도 같은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티키고의 걸음은 다시 한번 새로운 길을 향해 옮겨지고 있었다. 다음 사명을 품은 채 조용히